어버이날 하면 생각하는 것이 있지요. 생각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어버이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아버지 어머니여 날 낳으시니라 고생하셨소라. 깊은 은혜를 갖고자 하니 하늘 같아 끝이 없어라 라는 글귀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러니까 엄마가 날 낳는데 왜 아버지가 날 낳았다 그러느냐, 여기까지고 이제 그 이해를 못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날 낳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아버지의 씨를 받았지, 아버지 피를 받았지, 엄마의 피를 받지 않았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려고 만들어졌지만, 그 피와 씨는 아버지 피와 아버지의 씨지요. 그래서 DNA를 검사를 해보면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뱃속에서 기르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이때 기르신 거지요. 그래서 참 이런 말을 지은 사람들을 보면 그 생각하는 깊이가 참 깊고 오묘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버지가 나의 근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또한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22장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일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22편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는 기록이 있어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근본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창세기 기자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호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후손인 줄 알게 되고 누구의 피를 타고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비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도대체 하나님의 피를 타고났고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효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도를 우리에게 첫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너를 이 땅에 낳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십계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첫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 너를 만드신 신을 두 분을 두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또한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부모 밑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고 한 하나님을 섬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닮았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혈통이기 때문에 혈은 피를 말하고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준 피가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6절 말씀을 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죠. 그러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고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속량하여 주심으로 누구든지 이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사망의 저주를 불렀다면 육신의 부모에게 불효한 것은 지옥의 형벌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께 효도하면 두 가지를 다 이루는 것이 되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는 큰 은혜가 여러분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이웃이 누구예요? 바로 부모입니다. 그렇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부모도 아닌 형제도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버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할 수 없다는 어거지를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되지 않는 줄 암이라. 모든 사랑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마 안에서 부모를 사랑해야지, 부모를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은 둘 다 멸망당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안에서, 내가 부모를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를 주님의 생명, 주님의 백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논리죠. 근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부모를,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나온 것을 방해하면 부모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무서운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모든 사랑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비결이 됩니다. 사랑한다는 핑계를 내세워 주님을 무시하거나 부모를 무시하면
이는 사랑 노름이고 믿음으로 장난질하는 것이지 진정한 사랑이요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제 세상에 아무리 패역하고 음란하여도 두 부모를 가질 수 없고 두 개의 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친척 중에서 그런 사람을 봤어요. 내 조카가 지 자식이 자기한테 잘못했다가 그걸 두드러 패서 내쫓아버려서 저놈을 호적을 파버린다고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 재혼한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 마음에 드니까 그 재혼한 여자의 아들은 지옥은 아무 상관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 결혼식 때는 온 친척들한테 천쪽장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친 놈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 친자식은 두드려 패서 내쫓고 지 피일절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 물러다가 결혼시킨다고 온 친척들한테 청첩장을 보내는 어리석은 놈이 어디냐고 내가 막 야단을 쳤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이상하게 거꾸로 들어가요. 지를 낳아준 부모님은 내어버리고 다른 새오빠 새엄마를 찾는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된 세상인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괜찮아 요즘 세상이 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무리 아들하고 딸을 낳는데 아무리 봐도 아빠를 닮은 곳이 한 구석도 없다는 거지. 아무리 찾아봐도 이웃집 아저씨를 닮았고 저 건너편 마을 아저씨를 닮았다는 거지. 그래서 도대체 얘는 우리 집 식구를 닮은 아이가 하나도 없다니까 어머니 발가락을 보세요. 발가락 닮았네요. 그러더라는 거지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참으로 혼탁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기를 낳아준 부모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아직 의를 연락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새엄마를 만났다고 새 아버지를 만났다고 그들한테 충성하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큰 모순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뭘 믿어요? 돌멩이로 사람을 깎아놓고 부처님이라고 가서 거기다 절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요즘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프랭카드가 4만 군데 붙였어요. 오셨는데 뭐 했어요? 부처님 오셔서 뭐 했어요? 돌멩이로 이렇게 눈 부르뜨고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그 자리에서 눈 부르뜨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래 부처님한테 지극정성을 부르는 뭐 3,000번 절을 하면 한 번 돌아볼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돌멩이가 돌아봐요 3,000번 절한다고? 이런 것을 믿어요. 또 아주 철석같이 믿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리석고 미련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낳아줬던 부모가 거지든 불구든 가난하든 가난뱅이든 전과자든 그 사람은 내 부모예요. 그것을 떠나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다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부모로 섬기고 형제라고 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8절에 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죠. 오직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이 나의 유일하신 부모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버림받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참하게 순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거역한 그 백성들은 다 죽여버리면 돼요. 흙덩어리로 보내면 돼요. 흙에서 만들었어요. 흙으로 보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처참히 매달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그래도 자기를 죽은 자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나를 죽였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았다. 그러니 너가 이것을 믿으면 그래도 내가 또 구원한다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영적인 부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한 기절로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위대한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모르요. 부모 창피해서 부모. 그렇죠. 어느 사람이 그냥 품 팔건 그냥 노동 품팔이하고 남의 집 품 팔아가지고 자식을 대학교 보냈는데 그 대학이 여름방학 때 대학 간 아들이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자기네 집에 놀러 왔는데 마침 아버지가 다리를 여기까지 발을 걷고 논두렁에 빠져가지고 추석이가 돼가지고 지길 지고 송아지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왔구나.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도 인사를 안 해.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한테 뭐라고 그러잖아 저분이. 그랬더니 우리 집 머슴이야 이랬다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부끄러운 거지요. 그것이 먼 데서 얘기도 아니에요. 광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 나온다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떨어뜨리고 난리가 났다고 그런 얘기가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지요. 식모살이하고 모슴살이해서 자식들을 대학 보냈더니 그 부모를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처갓집에 인사도 안 시키고 멀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못 버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은 그 자식이 불구자이든 바보든 어쨌든 버릴 수가 없어요. 아까 강원 집사님이 왔다 갔는데 강원 집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기도원에 불구자의 자식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특히 다리가 잘못되든지 팔이 잘못된 불구자는 어떻거든요? 정신적인 불구자. 그렇죠? 정신이 이상한 세례들 멍을 하늘을 보고 히히히 웃는다든지 이런 불구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때까지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자식을 고침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 성경에도 그러니 그렇게 태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자를 둔 부모는 그 불구자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책임져. 이것은 아주 끝까지 끌고 가는, 끝까지 안고 가는 자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를 버려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형무소를 가든 강도가 되든 도둑놈이 되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돌팔매를 던지든 그것은 자기 자식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그 자식을 가서 끌어안고 우는데 자식들은 자기 부모가 불편하다고 부모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자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히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왔지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 창피하다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 안 믿어도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내세워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한테 지옥의 형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살인자이고 강도이고 사기꾼이고 사회의 악으로 낙인이 찍혔을지라도 그는 내 자식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 사랑을 찾아 친구를 찾아 욕심을 찾아 떠나갈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주고 산에 묻고 자식은 주고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6살 먹은 아들을 죽여서 산에 묻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그 수첩에 그리고 핸드폰에 그 자식의 얼굴을 사진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울적하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 자식이 사진을 봅니다. 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은 못했지만 그리고 그 말도 못하고 죽었지만 그는
그 6살에 죽었을 때 그 심령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이 자식만큼 힘들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오히려 그 아이한테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바로 나를 구원했다. 왜냐하면 그가 죽고 나서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마음에 묻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사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기에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가며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부모들이 그러죠. 네가 아픈 걸 다 나에게 주고. 네, 우리 나연이가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왔어요. 밥을 못 먹고 설사해가지고 기력이 빠져가지고 왔는데 쭉 늘어져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쟤는 집에 오면 시연이가 하나 먹으면 쟤는 5-6개를 먹어요. 그게 한 번도 자리에 앉아서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것을 못 봐요. 얼마나 뛰어다니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하고 누워서 늘어져 있는데 그냥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람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죽 갖다 주니까 죽을 안 먹으니까 밥으로 누룽지로 죽을 써서 갖다 주니까 그것도 안 먹어요. 또 흰죽을 다시 누룽지를 만들어서 또 죽을 써요. 죽을 3-4가지를 써서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고 그모아서 그것을 보면서 넌 할머니고 엄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먹으면 말지. 배고프면 먹겠지. 우리는 그렇게 할 텐데 안 그렇더라고요. 먹을 때까지 죽을 이것저것 5-6가지를 써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보고 그런 걸 봐. 그런데 촥 늘어져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자식은 자식이다.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불행한 길로 가고 슬픈 길로 가고 어려운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며 지금도 여러분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도 우리를 기리기 위해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넣으시며 자식을 굶더라도 자식을 먹여야 하기에 젖동량을 하고 미움을 써서 죽을 써서 먹이며 우리를 길렀던 그런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이 이토록 차고도 넘지만 우리는 자기 이기적 욕심 때문에 부모를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는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를 생각하는 적은 없어요. 내 자식들은 끔찍이 생각하지만 누구를 생각 못해요? 부모를 생각 못해요. 이게 뭐냐면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내리사랑. 사랑은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면 내가 자식에게 쏟는 것의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나한테 그렇게 했겠지라는 한 번만이라도 되돌아봐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저 여러분들이 힘들다 고달프다 못 살겠다라는 없는 불평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이 이토록 차고도 넘치지만 우리도 아직도 나의 이기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부모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오직 내 눈에 있는 내 자식만 챙기려고 하는 욕심적인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말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저로 잘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육성으로 하니까 참 힘드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읽으면서 어버이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 부모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랑의 자녀들임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이 시간 믿사오니 우리에게 사랑으로 더욱 보살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옳은 길,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